기도, 내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전날 밤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직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더 깊숙한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셋이 가서 어, 더 깊은 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도 예수님은 항상 태연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항상 여유가 넘치셨고 조급함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넘치시고 겸손함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8절에 직접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겪을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담담하게 또 때로는 용기 있게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에 사탄아라고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강한 어조에 굉장히 담대함과 용감함이 느껴지는 거죠. 어떠한 비장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처음 본문과는 사뭇 다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민해서 너무나도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다른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다. 신적인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늘 함께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인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찢어지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의 찢기심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됐다는 그 고통이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앞두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알고 계십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 말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 그런 아버지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아버지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길 말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죄가 추악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 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간절하게,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 고난 좀 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 고난 피하기 뭐 40일 금식 기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어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를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하고 기도를 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대부분의 목적은 소원 성취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바라는 이것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소원 성취가 기도의 이유이고 목표라고 하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손에서 뭘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명을 한개교, 남명을 한개교 이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돌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정한수 떠놓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도 우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연등 걸어 놓고 초파일에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헌금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그 연등에다 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태만 다르지 기독교에서 하는 이 기도의 행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소원 성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3 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이렇게 살짝만 하면 절한 걸로 쳐줄 테니까 자꾸 그렇게 반항하지 말고 해라. 이 왕의 체면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시키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지금 첫째 목적입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왕에게, 또 그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죠.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협박하고 풀무불에 던져서 날 죽이려고 하는 저 왕의 협박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더라도 자기가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은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을 꺾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밀어붙여도 꺾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그 사실을 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갑자기 졸지에 다윗이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고,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을 가고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침을 막 흘리면서 그런 흉내를 내면서까지도 이제 연명하며 산단 말이죠. 이 보통 그렇지만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식에게. 그 자식 첫 번째 왕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까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면요, 그 왕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의 그 정당권이, 왕권에 대한 정당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왕이 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사울의 일가족들을 언젠가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망자 생활을 다 끝내고 왕이 되어서 얘네들 싹 다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을 죽였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직접 하신 말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얘기한 거다. 오늘 붙여줬으니까 죽여라.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한 번만 찔러도 죽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라. 다윗에게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죽여주겠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면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바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처럼 빨리,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탁 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포커스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소원이 하늘에도 이루어지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원하는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수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나의 기도를 그 방향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를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네가 너무 받는 애가 많으니까 자고할까 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할까 봐 내가 그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소원 성취가 목적이었다면 계속 이거 될 때까지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에게 응답이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응답이 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 진정한 응답이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육체의 가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이 자기 삶에 닿으니까 이제는 하늘의 뜻을 자기 삶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육체적인 고통과 이 신성의 고통, 이 육신과 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 신성의 고통, 십자가의 처형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찢기심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매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데 앞에 뭐 이렇게 해달라고 뭔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축약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냥 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늘의 뜻,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3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처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막 슬프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데 4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모습이 보여요. 방금은 십자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때요? 다가오는 십자가를 향해서 일어나서 가자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이 모습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눈과 내 자신의 태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요, 파도 타기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파도가 크게 오면 올수록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되지만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한테는 파도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 어떻게 해요? 잘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파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때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세상적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시각이 별반 차이가 없을 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오래 살아야 되고 돈도 여러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일하고 왜 공부를 합니까? 겉으로는 보기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열하게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왜 그렇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똑같이. 왜 돈 벌어요? 아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어? 앞으로도 또 잘 이렇게 살게끔 내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벌려,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답과 내용과 목표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목표와 방향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잠시 잠깐 빛을 발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 글로 끌려갑니다. 이게 뭐 중력의 법칙처럼 뭐 글로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중력의 힘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갈 그 비행기처럼 정말 강력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런 유혹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십자가의 고난 앞에 고민하셨어요. 처음에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부어져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용기를 얻은 용사처럼 전사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다 같이 일어나 나아가라. 나아가자.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다는 것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도 기도 후에 바뀌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대히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가 나를 바꾸길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는 기대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문제를 보는 나를 바꾸고 그 문제를 지금 직접 겪고 있는 나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정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짬이 나면 하나님과 어디서나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질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